여러분들 혹시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좀 가물가물하시죠? 요즘은 편지를요, 직접 이렇게 쓰지 않고, 또 예전에 우리는 뭐 이렇게 편지 써서 또 거기에 우표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어서 또 그 편지가 이틀 동안, 3일 동안 그 받아볼 사람에게 이제 전해지는 그 시간까지 참 마음이 많이 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편지가 전해지면 그 읽어보는 사람의 또 그 느낌이 또 새롭고 또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편지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요, 무엇보다도 그림도 잘 그렸지만 편지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이름이 난 화가였습니다. 그가 지상에 남긴 편지는요, 900여 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동생 테오라는 동생에게 쓴 편지가요, 668통이었대요.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의 편지를 읽으면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 그림이 언제 그려졌는지, 또 언제 어떤 느낌으로 그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애틋하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요, 화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너무도 잘 드려지는 그런 서사가 있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쓰게 된 이유는요, 다름이 아닌 외로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힘겨운 그 마음 때문에 편지를 쓰지 않으면은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요, 그 빈센트 반 고흐가 나중에는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그 정신분열증을 나중에는 그 말년에 그걸 좀 치료를 했어요. 좀 증세가 나아지고 호전됐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림이 한 장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이게 뭐 같으세요? 개죠. 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왼쪽에 밑에 있는 개는 어떤 개죠? 정상적인 개죠? 가만히 있는 개고. 그 뒤에 있는 개는요? 뒤집어진 개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뒤집어진 개가 발부둥치고 있는, 버둥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거진 뒤집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개는 정상적인 개인 거예요. 이 그림은요, 빈센트 반 고흐가 1889년 그린 두 마리 개라는 이름을 붙인 개입니다.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년 전에 그렸던 그림, 마지막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리 개가 뒤집어지기 직전이었고, 한 마리 개는 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특유의 빈센트의 그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빈센트는요, 이 반 고흐는 이 그림 전체가 늘 이런 형식으로 좀 어두워요. 밝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테오라는 동생이 늘 이 그림에 대해서 그 독자로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그 자기 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동생 테오였어요. 근데 이 테오는 늘 이 빈센트 반 고흐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에 대한 물감도 해결해줘요. 그림에 대한 종이도 해결해줘요. 그림에 대한 붓도 해결해줘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동생이었어요. 완전 후견이었고 아버지였고 부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 고흐가 자기 그림을 그려서 누구에게 늘 많이 주냐면 이 동생에게 팔아달라고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그림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림을 사는 사람이 없는지 나중에 동생인 테오가 반 고흐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은 너무 그림이 어두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밝은 그림을 원하는데 형의 그림은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그 어두움이 너무 그 그림에 투영이 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다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밝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죽기 전까지 그림이 많이 팔리지가 않았대요. 유일하게 그림이 죽은 뒤에 많이 팔린 사람이 누구냐면 반 고흐예요. 고흐는요, 죽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림은 그릴수록 재정적인 여유가 없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반고흐는 정신분열증까지 거치면서 그림이 점점 그 상식적인 그림이 아닌 흐트러진 그림처럼 보여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게 되면서 마지막 이 그림을 남겼는데 이 그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는요,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개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개는 죽는데요. 유일하게 넘어진 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 두 마리를 그리는 이유는요, 그 반대에 있는 개가 이 넘어진 개를 세워주지 않으면 결국 이 넘어진 개는 죽는다라는 그 의미, 다시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그림에 대한 건요, 뒤에 있는 넘어진 개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반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 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동생 태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 태호가 없으면 자기 인생은 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태호라는 이름이 태호가 아니에요. 태호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빈센트 반 고흐는 떼오르기, 다시 말하면 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 동생이 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 늘 해주는 모든 것이 공급해주는 그런 은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이름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에게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호, 어서 와서 나를 좀 뒤집어줘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그림 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구 한 사람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롭고 또 우리의 인생이 그다지 효용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또 함께 나누며 함께 할 때 나라는 자체가 은혜를 통하여서 또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과 고난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은 이 전도서 이 본문은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집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이 전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야기했던 빈센트 반 고흐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인생은 홀로 살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앞선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왕으로서 또 아들로서 또 아버지로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소회를 이 전도서에다가 남겨놓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또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게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인생을 여러 갈래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하게 오늘은 인생에서 세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8절에는요, 세 분의 그 인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에는 어떤 인생입니까? 아들도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들도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에요? 형제도 없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홀로라는 그 앞에는요, 사실은 아무도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무도 홀로 있으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앞에는요, 아무도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아무도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다시 말하면요, 친구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형제도 없는 사람. 셋째는 뭐예요? 아내도 없고 동료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서 그의 눈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부유에 대해서. 오직 그의 눈은
부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히브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요, 눈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눈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눈은 외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른쪽 눈은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의인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눈을 오른쪽 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요, 의로움을 향한 눈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일까? 어떤 것이 정의일까? 어떤 것이 정직일까? 어떤 것이 형통일까? 이런 눈을 오른쪽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쪽 눈은요, 탐욕에 대한 눈이에요. 육신에 대한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어떤 눈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오른쪽 눈이 상실된 왼쪽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탐욕과 욕심을만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같이 동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눈 한 짝은 오직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욕심과 탐욕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았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부요가 아무리 차고 물질적인 아무리 충만한 은혜가 있더라도 이 사람은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거기서에 대한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수고에는 수고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급여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보상, 이것이 바로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부요함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겐 어떤 열매도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요,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리 부요를 채우고 아무리 모든 것을 행해도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홀로 있을 때 많은 것을 채워서 가장 부유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상실된 그런 수고를 가지고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자는요, 주인공은요, 8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불행하고 그 불행한 노고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자신이 생각하게 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요, 무엇으로 채워도 내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게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고생처럼 느껴지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빈센트 반 고흐처럼 자기의 인생에 누군가 옆에 없으면, 다시 말하면 동생 태호가 없으면 나는 넘어진 개야, 일어설 수 없어,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을 주위에 살펴보시면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알지 못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행복 주세요, 하나님 평안 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길 원해요. 오늘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뜨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옆에 하나님의 주신 가정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가정의 은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베품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그 아내와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어떤 것이 됩니까? 바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부부가 한 몸이 되고 그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확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시 말하면 아내와 남편은 어떤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라는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그 공동체에서 탄생한 자녀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우리를 돕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디 있지라고 살펴볼 때 어디에서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의 남편과 아내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로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준비하신 게 뭐예요? 바로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할 것도 없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일할 것도 없고 형제를 위해서 일할 것도 없는 그 순간인데 그런데도 난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팔자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뭐 동양의 어떤 이야기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팔자라는 말 자체가 저에게는 참 불합리하게 들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원리로서는 어떤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것이 가장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나의 아내를 보고 또 나의 남편을 보고 또 나의 자식을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바로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시구나.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자녀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 주신 자녀가 은혜인 겁니다. 제가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첫 아들을 낳는데 현우를 낳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가 저는 우리 아이가 순한 아이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딱 해서 들어갔는데 그 밤새도록 우는 아이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응애. 근데 아내가 이제 병실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같이 그날 밤을 보내는데 너무도 바깥에 병원에서 울부짖는 아이가 있어요. 응애. 그래서 아내한테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군데 저렇게 크게 우니까 저 부모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우리 큰아들이었어요. 그 병원에 근무하게 되는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내의 이모였었어요. 근데 그 이모가 어디니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도대체 밤새도록 우는 아이가 누구였어? 그랬더니 네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그 동시에 아이를 낳은 산모가 계셨는데 그 산모가 새벽에 도망을 간 거예요. 아이를 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미혼모였나 봐요.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그 아이는 울지를 않는데요. 가장 크게 우는 아이는 왜 우느냐면은 자기가 그만큼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만방에 고하는 그 울부짖음이라는 겁니다. 나 부모 있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부모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모르지만 울지 않는데요. 버림받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기서 간호사들한테 외면받을까봐 그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울지 않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내와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는요, 여러분들이 화살통이라면 그 자녀들은 그 화살통에 담긴 화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화살과 같다.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할 만한 그런 화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업, 즉 상속 재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축복의 통로라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맡을 자에게 주시는 기업임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재산이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원리라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원래 부모의 재산이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분의 소유인데 그분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분의 소유가 바로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소유인 자녀들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고 장인이 화살을 만들듯이 자녀를 그렇게 키워주실 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살을 만드는 장인들이요,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120번에서 130번의 손을 거쳐야 화살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살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나무를 자르고 화살이 되는 것을 대나무를 자르자마자 화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120번이라는 그 갈고 그 다듬는 그 손길로 인해서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놓여 있는 자식들은요, 그 긴 시간 동안 부모의 관여와 간섭과 보살핌으로 점점 더 화살로서의 모습이 갖춰진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아버지와 가족 또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공동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혜로, 은혜로 이 아이들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녀를 볼 때 어떤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기도하며 잘 보살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로 그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한번 이야기합시다. 또 한번 손 잡으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가 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있는 분이 서로가 은혜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분들을 볼 때마다 또 나와 집안에 있는 그 관계된 모든 분들을 볼 때마다 선한 눈빛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은혜인데 그분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가면은 그냥 왼수, 가면은 아유, 저거 좀 없어졌으면, 그런 악한 말 하지 마시고 이제 당신은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회 동료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동료들 많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 직장 동료가 없으면요,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도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홀로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사람이면 내 곁에 없는 그 자체가 수고예요, 수고. 고생입니다. 그 동료가 없으면 그 동료의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동료가 있고 옆에 있는 그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동료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나만 잘났다고 나의 목소리 높이고 내가 혼자 왕노릇하면은 결코 그 안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가 고마움을 느껴야 될 때 비로소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테오하고 빈스트 바운고우는 약간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운고우가 왜 나중에 그 테오 없이 어렵게 됐다는 걸 느끼고 결과적으로는 그 바운고우는 자살을 합니다. 운명을 자살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생에게 더 이상 어려움을 끼치기 쉽지 않아서. 동생이 계속해서 그림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열심을 다해서 고에게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는 계속 그 불안정한 삶으로 고난으로 또 삶에 있는 질고에 대해서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어려워하니까 이 태호가 부으면 부을수록 지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에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된 거예요. 형을 위해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바한고우는 더 이상 동생에게 짐이 되기 어려워서 생을 마감하는 순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그 자살이라는 그 은혜가 그 자살이라는 그 어려움이 왜 탄생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태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순간을 겪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자살하게 되는 순간까지 가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고정되어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나밖에 모르는 삶이 되어버린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자라나게 되냐면요. 내가 타인에게 먼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결코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료와의 관계에서는요. 주거니 받거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료의 사랑을 내가 넘치게 받는다는 것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동료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내가 동료에게 은혜를 선사할 때 비로소 그 동료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도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먼저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이 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을 전달하고 내가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서 동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은은 한 번도 동생에게 어떤 에너지를 준 적이 없어요. 온전히 받기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 에너지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주거니 받거니, 다시 말하면 나도 애써서 먼저 협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애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 공동체가 은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핵심은 교회 공동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를 중요한 이유가 교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은혜입니까? 필요에 따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떨 때는 도움을 청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요, 항상 교회를 도와줘야 하고 교회를 치료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역할만을 고집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치료하는 사람이다, 나는 치료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움만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도움 주는 사람이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도와줄 수도 있는 영적 은혜들을 나눌 때,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고 더욱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도움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할 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죠. 전도서 4장에는요.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을 걸고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건요.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이 지나였을 때 교회 공동체라는 비로소 이제 교회 공동체가 나왔는데 전도서에는 이미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중동은 이 밤이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이 밤을 지날 때 그들은 어떻게 따뜻한 곳에서 몇몇 사람이 움켜쥐면서 함께 자는 그런 모습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체로서의 은혜로 나누는 것은 따뜻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잘 때에 체온이 전달되는 그 따뜻함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 따뜻함은 뭐예요? 그보다 더 따뜻한 마음의 따뜻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인생에서 싸울 때는 어렵지만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려니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두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중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이렇게 많아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사회에서의 함께하는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들을 노아에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모든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가정도 나중에는 떠납니다. 내 자녀도 나에게서 떠나죠. 내 동료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도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마지막에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이끌고 나오시는 그 은혜가 풍족하심을 믿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온통 나를 준비하신 준비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향한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주위에 있는 둘러보세요. 과거에는 내 가족이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짐이 된 것 같이 느껴졌지만 실은 그 가족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준비하셨다고요? 나 때문에. 나 하나 살리려고. 나 하나 은혜 받게 하려고 이미 예전서부터 내가 탄생하기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탄생할 때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셨어요? 부모님들이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탄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계셨고 그 이후부터 가정이 생기고 또 나의 주위에 있는 동료가 생기고 나의 중요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